삶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1995년 그 무렵 밤낮의 의미, 어둠은 잠들고 빛은 눈을 뜨라를 깨닫고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던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다. 30대 중반쯤 내가 방의 천장 가까이에서 방바닥 쪽을 바라보았다. 방바닥에 누워서 자는 나의 모습이 보였다. 반듯하게 누워서 깍지 낀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두 천사가 내 발밑에 단아하게 앉아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때는 꿈을 꿨나 하고 무심히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고 여러 가지 사건을 종합해 볼 때 내가 유체 이탈을 했었고 두 천사가 나의 수호천사였던 것 같다. 유체 이탈을 하고 난 후 며칠이 지나서인가 잠을 자는데 천장 가까운 쪽에서 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쩌렁쩌렁하든지 잠에서 깨어났다. 어렸을 적 친구 따라 몇 번 갔었던 교회에서 들었거나 혹은 읽었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너무 또렷해서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밤낮의 의미, 어둠은 잠들고 빛은 눈을 뜨라를 깨닫고 자다가 천사의 메시지, 우상을 묘지 옆에 묻어놓고 이념의 잣대에 바람을 불어라를 듣고 천사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난 후의 삶은 너무 힘들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사리 판단까지도 흐리게 했다. 어느 날 저녁 길을 걷다가 몸이 정지된 느낌이어서 팔을 보니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신체적 고통을 팔로 분산시키려는 반사적인 행동이었는지 팔을 이빨로 꽉 깨물었다. 아픔이 피를 돌게 했는지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고 몸이 편해졌다. 심적 고통이 극에 달하면 몸에 어딘가가 막히나 보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겹쳐서 비참한 생활이었다.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머릿속 세포가 뒤죽박죽 엉켜있는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몸을 파괴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든 적이 두 번 있었다.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의 몸 상태를 알 것 같았다. 온몸이 우울로 가득 차 있을 때 밖으로 나가 햇볕에 따스함으로 치유받았다. 쪼그리고 앉아 햇빛을 받으면 몸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뒤죽박죽 엉켜있던 세포가 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길을 걸으며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다. 꽃에게 다가가 꽃향기를 맡았다. 꽃향기가 코로 들어와 우울을 몰아내고 꽃향기로 채워주었다. 꽃에게 감사했다. 그 당시 알코올 중독이었던 남편이 폐암으로 저 세상으로 가고 마음 한구석에는 천사의 메시지를 거부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2005년 부랴부랴 글을 써서 출판사에 보냈다. 채택되지 않았다. 여기저기 식당 일을 했다. 그리고 또다시 마음의 짐을 덜어내려고 블로그에 끝말잇기로 글을 올렸다. 어떤 분이 댓글로 표현력이 좋네요. 시를 한번 써보시죠 라고 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쓴 시와 전에 쓴 시를 모아서 2014년 마음꽃이란 시집을 출판했다. 책을 출판한 이후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사색하지 않으면 꿈은 나를 채찍질했다.
학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든가 일어나 보니 9시 혹은 10시여서 학교에 갈까 말까 망설인다든가 교복을 찾지 못한다거나 시험지를 풀지 못한다거나 글을 쓰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슷한 꿈은 반복되었다. 교실을 찾지 못한다거나 늦게라도 가면 내 자리가 없어서 빈자리를 겨우 찾아서 앉는다거나 지각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반복된 꿈은 마음을 어둡게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냐고 속으로 되물었다. 꿈의 강도는 점점 세졌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낙오된다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지 못한다거나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가는데 가지 못한다거나 하는 꿈이었다. 정말 내가 구원하러 왔다면 나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지목해 주신다면 사람들도 믿지 않겠느냐고 감히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없었고 침묵하셨다. 기이하는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꿈을 꾸고 난 후 더 이상 꿈이 나를 괴롭히지 않자 정신이 퍼뜩 들었다. 죽을 때 후회하며 죽을 것 같았다. 일기장에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인생일까, 어떻게 살다가야 잘 살다 가는 삶일까를 사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나오라는 꿈을 꾸었다. 교복을 찾아도 없었다. 밖에 나가보니 사복을 입고 가는 학생들이 보였다. 갑작스러운 통보니까 옷은 어떻게 입어도 괜찮다고 했다. 회색 티셔츠에 밤색 가디건을 입고 학교에 갔다. 시간이 흘러 2023년 어느 날 우리는 원인에 의한 결과로 죄를 안고 태어났다. 죄가 있으니 짐을 져야 하고 짐을 졌으니 수고해야 한다. 구원 받으려면 자신의 성격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대에 자다가 들었던 그 말의 근거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마음에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였다.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쉬게 하리라 였다. 저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저의 시선으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쓰는 것이옵니다. 하오니 하나님, 오만이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 현생에서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행복의 길인 빛의 길로 갈 수 있고 불행의 길인 어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구를 계획하고 설계하셨다고 생각한다. 빛의 길은 앞이 환하다. 어둠의 길은 앞이 캄캄하다. 앞이 환한 빛의 길로 가라는 인도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원인에 의한 결과로 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죄가 있으니 짐을 져야 하고 수고해야 한다. 고통과 부딪혀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모난 성격은 자신이 스스로 거두어들인 열매다. 공정함의 기준을 세우고 모난 성격을 인지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성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 잘못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모난 성격은 그대로 모난 성격이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으면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피나는 노력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해서 영혼을 성숙하게 성장시켜야 한다. 성장시켜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성장시켜서 성숙한 열매 거두어야 한다. 이렇게 자만하는 내가 낯설다. 내 생각이 틀릴지라도 나는 써야만 한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육체가 있기에 부딪힘이 있고, 부딪힘이 있기에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기에 깨달음이 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포용하며 성장해 가야 한다. 성장해서 거듭나야 한다. 욕심이 도를 넘으면 그 원인에 의한 결과로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욕심이 불러온 대가는 고통과 부딪혀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 깨달아서 성장하라는 높으신 사랑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육체가 있기에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육체가 주는 행복도 있지만 육체가 주는 고통도 따를 수밖에 없다. 고통에서 오는 느낌은 깨달음을 선물한다. 그러나 잘못을 잘못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을 하는 사람은 불안 같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인식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다음 생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에 의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다. 공정해야 질서가 유지된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이다. 깨닫고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쁨과 재미와 행복을 느끼면서 성숙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 지구 학교에 온 우리의 목적이고 스스로 풀어내야만 하는 숙제이다. 타고난 환경, 성격, 능력은 원인에 의한 결과다. 각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면 타고난 환경, 타고난 성격, 타고난 능력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의 목표를 영혼의 성숙에 두고 하루하루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빛을 향해 걸어간다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평화롭게 살다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원인에 의한 결과로 전생의 모난 성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으니까 자신의 의지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을 것이다. 먹는 즐거움, 고통, 사랑 등 부딪힘이 주는 깨달음이 좋아서 온 분들도 있을 것이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환경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자진해서 고통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굳이 고통을 선택했을까? 고통은 깨달음이다. 영혼이 한 단계 더 높이 성숙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을 선택했을 것이다. 행복하기만 하다면 행복에 안주한다. 그래서 삶을 잘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도 잘 들여다볼 수 없다. 아니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음이 순수하지만 평범하지 못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 또는 살다가 병에 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심하지 않아서 또는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 환경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 환경을 사랑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자신은 원인에 의한 결과일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일 수도 있고 환경 오염의 결과일 수도 있고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일 수도 있다. 전생의 기억이 지워졌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현재의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에게 맞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씨앗이 자라나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하루하루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성장시키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게 최선의 방향으로 성격을 정화시키면 이곳에 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자신을 정화시켜서 성숙한 열매 거두면 현생의 삶은 성공한 것이다. 세상의 법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듯이 하늘에서는 지구와 하늘의 질서를 생각한 공정한 하늘 계산법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전생에서 진 빚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울 것이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얽히고 설킨 인생은 하늘만이 알 수 있다. 하늘만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의 법은 공정하다. 공정해야 평화롭게 질서가 유지된다. 공정함은 균형 잡힌 합리적 사랑이다. 꿈을 꾸었다. 옷을 갈아입고 운동장에 가서 서야 하는데 옷이 없어졌다. 교실 아닌지 어느 장소인가를 빙빙 돌며 찾았지만 없었다. 여자분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옷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다. 비닐봉지 안에 개어져 있는 하얀 새 옷을 주셨다. 한쪽은 검은 옷을 입고 서 있고 한쪽은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운동장이 보였다. 지금까지 말한 꿈들 모두 사실이다. 최면요법이라든가 진리를 알려면 알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다. 기회가 온다면 꿈을 확실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 어렸을 적 꿈을 꾸었는데 우리 동네 산과 산 사이 공중에 두 남자가 서서 묘와 시내가 있는 쪽을 가리킨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 나였다고 기억되는데 누가 나였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남자였는지 알 수 있다면 알고 싶다. 유체 이탈을 했을 때 보았던 천사들이 색동 한복을 입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그분들이 나의 수호 천사인지 알고 싶다.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내 목소리였는데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안고 태어난 건지 알고 싶다. 천사의 메시지는 어느 천사가 말씀하신 건지 혹 전에 유체 이탈을 했을 때 보았던 수호 천사인지 알고 싶다.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연한 붉은 점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알고 싶다. 다친 기억이 없는데 손바닥에도 작은 흰 점이 있다. 옷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흰 옷을 주셨는데 옷을 주신 뜻은 유튜브를 해도 될 만큼 성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있다면 알고 싶다.